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 왕의 시대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지요. 특별히 지난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진설병도 얻어서 먹고,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왕에게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말 환난당하고 도망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한 400여 명,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명령하시지요. 유다 땅으로. 그리고 놀랍게 우리 22장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사울 왕이 진노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을 이렇게 빼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붙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제가 그 국가의 3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국가의 3요소가 어떤 거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현대에 있어서의 개념인데, 놀랍게 이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은 400여 명 되는 그 작은 공동체지만, 정말 환난과 쫓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지만, 실패한 공동체지만, 그 낮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두머리로 삼으셨고, 정말 외국에서 용병처럼 전전하던 다윗과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주권적인 부분, 사울 왕은 자기가 발로 걷어차고 제사장을 죽이는 일, 놀랍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죽이는 그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제사장의 아들을 품어주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헤레스풀에 있었던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지역까지 거의 다 이제 헤레스풀은 사실 어디인지 지명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일라까지가 대략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그일라 지역에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타작마당은 이 당시 보통 성읍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성읍의 문 어귀에는 장로들이 보통 앉아있는 일들도 많고 거기가 넓은 공간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 거기로 와서 타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타작 마당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을 공동체가 가장 많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동의 작업장이기도 하고 또한 이곳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잔치나 축제의 자리가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에요. 가장 넓은 곳. 마을과 성읍에서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위치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타작마당에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 보여져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거두고 풍성하게 거두어내는 이런 어떤 가을 같은 이러한 시기쯤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타작한 즉 곡식을 탈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면 파종한 때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6장 3절 4절에 기록하는데 파종했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짓밟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디안은 진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파종했을 때 와서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파종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잘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언제 치러온 거예요? 추수했어요. 추수했을 때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서 이제 보통 대부분 농사를 짓는 나라들은요 추수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예요. 먹을 것이 가장 없을 그때가 추수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와가지고 이 타작마당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치고 모든 것들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1절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외국의 어떤 불량배들이 군대가 마을을 점령하고 탈취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보고하는 게 옳습니까? 왕에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것을 들으면 군대를 일으켜서 그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는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원래 해야 할 일이에요. 처음부터 사울 왕이 세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이죠. 9장 16절 말씀 한번 보죠. 9장 16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사무엘은 찾기 쉽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9장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처음부터 사울 왕을 부르실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에 와서 치고 탈취해 나가는데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기대하지 않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죠? 다윗은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우리 22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정말 힘든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긴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지금 뭐 추정하건대 사울 왕의 눈에는요, 다윗 죽이는 게 1번이에요. 다윗만 봤어요. 다윗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진짜 대적인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요. 원통함이 있죠. 빼앗겼죠. 빚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다윗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지금? 그런 공동체. 그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공동체가 어쩌면 이 다윗 공동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분명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전했다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원문에는 기록하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소문을 들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이야기했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소식을 다윗이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진짜 지도자는요, 이 환난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라. 사울 왕은 어떠냐면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도망자였고 자기가 환난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동화됐을 거라.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들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2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참 신기한 장면인 거죠. 여기서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의 삶이 전환점처럼 어떤 터닝 포인트처럼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는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묻지 않았어요. 물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할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히멜렉하고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늘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23장 우리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물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묻기 시작했을까? 가장 강력한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절에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었을 것으로 보냐면 에봇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으로 인하여 물었을 것으로 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가 하나 있어요. 이 견해가 저는 너무나 재미있고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순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역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는 예, 아니오로 보통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나아갈까? 말까요? 뭐 이런 거 yes or no로 딱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묻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게 대화하듯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화하듯 하는 표현. 에봇을 가지고 묻는 표현은 yes or no예요. 실제로 23장 우리 사무엘상 23장을 보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네, 에봇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 명령을 해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의미예요. 묻겠다라고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손이 드는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거되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두 번 묻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어떻게 묻고 있냐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게 묻는 거예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죠. 두 번째 묻는 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묻는 거예요.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들을 에봇을 입은 자와 함께 제사장과 함께 묻고 하나님께 음성 듣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려온다. yes or no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신기하게 에봇 가지고 온 제사장의 이야기는 조금 늦게 나와요.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어디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했어요? 그일라. 그럼 그일라에 이르기 전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일라에 이르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에봇이 없이 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고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정말로 대화하듯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에봇이 없이 하나님께 대화하듯 물었다면 이게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마치 사사처럼 묻고 사사처럼 하나님이 감동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사들은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듯 이야기하고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요? 막 이러면 막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에봇으로 묻는 거랑 달랐어요. 하나님과 직접 묻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대화하듯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윗이 묻고 음성을 들었다면 이거는요. 지금 끝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가시는 어떤 그 선상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그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살 수 없는 자들의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이 동하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수도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쩌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 에봇을 통하여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터닝 포인트. 과거에 자기 마음, 자기 방법, 자기의 모든 것들 이성을 쓰고 논리를 쓰고 다 했는데 안 됐던 것들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그 놀라운 차이점이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뭐 심지어 에봇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과 함께 뭐 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하죠. 아이야와 함께 뭐 묻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에봇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나 친밀하게 대화하듯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젠 하나님은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고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된 거지요.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이야기를 아마 4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했을 겁니다. 이 400명 정도의 사람이 처음에 모였는데 이 말씀을 좀 계속 읽다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13절이죠.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더 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4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요새에 뭐 있다가 용병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그일라에 이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때는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서 그 군대를 치고 이제 타작물 뺏었던 거 다시 탈취해서 오자. 여러분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여기에서 예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러 가실 수 있겠어요? 싸우러 못 가요. 그게 일반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과 그 400명 되는 사람들이 처음 이 헤렛 수풀에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외국에서 용병처럼 지내던 사람들. 지금 유대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적이 누구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심지어 그일라에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친다라고 하면 가는 순간 적이 사울 왕과 군대도 되고 블레셋의 군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 6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요. 군인이 아니에요, 원래 군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한 자, 억울한 자, 힘든 자. 이 사람들은요, 건장한 군인으로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심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꽤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다윗이 가르쳤겠죠. 야, 요새를 지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힘으로 여기를 지켜주는 것 외엔 없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겠냐고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힘 없는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알면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지만 23장의 중반부터 나오면요. 사울 왕이 그 소식 듣고 막 군대 꾸려요. 군대 꾸려고 치러 가겠다. 그 일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그 에본 이야기도 그 일나에 사울이 올까요 말까요? 하나님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하니까 사울이 사실은 그쳐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치 호랑이 같은 이 대적이 있고 호랑이를 피하려면 사자 같은 대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두 곳이 다 대적으로 있는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은 그 남의 이야기는 굉장히 믿음으로 대답을 잘해요. 남의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 믿음으로 이겨야지.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하면 난 못 가요.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든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시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든 막 이렇게 하지 남의 이야기에 관대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야기가.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윗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죠. 그냥 쉽게 묻고 예스 노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이 백성들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한 600명 가량 되는 이 사람들이요.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반대를 안 해요. 이제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와 같은 보석 같은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뭐냐면 리더십은요.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환난당하고 없고 빚지고 정말 무너진 그 사람들의 뭐가 됐냐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었죠. 우두머리에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먼저 우리가 2절에도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분명히 다윗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우두머리고 인간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우두머리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 내가 음성 들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가자.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놀랍게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묻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이 장면이 더 아름다운 것이 제가 지금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요. 터닝 포인트가 더 연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연단이 뭐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진짜 연단과 진짜 훈련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상황이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들이 반대할 때 하나님께 또 묻고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 다윗의 연단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 놀랍게 성경은요, 이렇게 2번 물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2번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장면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윗의 그 묻는 장면을 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드러난 다윗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보여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했고 버림받았고 빚을 졌고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떠돌이처럼 지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는 유대 땅으로 들어왔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지만 이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답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만큼의 신앙이 된 거예요. 다윗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으로 점점 연단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공동체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영토 얘기도 했고 국민 얘기도 했고 주권 얘기도 했잖아요. 주권 얘기는 오히려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얘기고 여기는 백성과 영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영토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그 일나 땅을, 이게 기념비적 사건이죠.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을 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마치 사사에게 하신 것처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같이 그일라 주비를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들도 그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올라가서 싸웠는데 성경은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과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 그일라, 그 자리를 회복한 합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당시를 살펴보면 사울이 특별히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더듬 해보세요. 사울이 먹었던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넓적다리는 기억 잘. 넓적다리가 맛있죠.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넓적다리를 먹기도 했고, 또 이 레위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2번의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떡 2덩이를 받아요. 이 떡 2덩이를 받은 것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그가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이 떡 두 덩이를 받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떤 예언하는 장면들도 이 사울이 경험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밭에서 막 소몰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암몬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하스라는 왕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자손들 오른 눈 빼면 내가 용서해주고 뭐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하스가 와서 막 이스라엘 자손들 굉장히 괴롭힐 때,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 소 쪼개가지고 다 군대 일으켜갖고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세요. 먹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주세요.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게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에요. 딱 폼이에요, 폼. 근데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어떤 칼을 주셨죠? 골리앗의 칼. 그리고 거기서 원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진설병. 그렇죠. 지금 사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울도 원래 먹지 못한 음식 먹은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어요. 다윗도 원래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 가족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 5절 가운데 블레셋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응답하시고 마치 사사처럼, 지금 사울도 그때 제가 암몬왕 나하스랑 싸우는 장면을 사사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더듬더듬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으로만 보면 마치 사사처럼 너무나 친밀하게 인간적으로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하고 싸워갖고 이겼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은요 사람들이 구했던 왕.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한 다음에 사람이 가장 보기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워준 거예요. 키도 크고 능력 있고.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울 왕처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게 했고 똑같아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사사처럼 감동케 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사울은 그 다음에 왕이 바로 됐지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아요. 이 다음부터도 계속 도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 모든 과정이 뭐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모습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을 성공했지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부르짖는 그 모습. 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훈련 받으셔야 되는데 그 훈련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묻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음성 들었습니까? 다윗도 들었는데 또 묻고 있어요. 다윗도 알았는데 또 묻고 있어요. 또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것이 다듬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리더십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물어요. 하나님의 뜻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아닙니다. 저도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더 분명히 알까,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매일 묻고 매일 연단받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세워지지 말고 우리 삶에 연단과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사울은 사람이 원해서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속성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앞에 이끌어 가시는 건 사울 왕처럼 똑같이 이루어 가시지만 먹지 못할 음식을 주셨고 친밀히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주셨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더 분명히 치고 연단시키셔서 아름다운 당신의 칼로 예리한 그 검으로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